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쟁 중에 잠들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치열합니다. 최근에요, 한국의 그 뉴스 중에 경남 창녕에서 이 9살 난 아이를 감금하고 쇠사슬로 묶고 막 지문 불로 지지고, 아무튼 부모님이 좀 정신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문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난 29일 날 집에서 잠옷바람으로 막 어떻게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로 뛰어나왔다가 주민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일이 있었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이 불에 달구어진 쇠젓가락을 이용해서 막 발등하고 발바닥하고 막 부모가 그걸 지지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일을 가만히 또 보면서, 여론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법이 만들어지겠더라고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저는 그 부모가 절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 100명, 1000명 중에 그런 부모가 얼마나 있겠나요? 근데 문제가 있는 부모를 일반화시켜서 마치 모든 부모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모든 아이들에게 언제든지 부모를 떼어놓을 수 있는 법을 여기 캐나다나 미국처럼 만들어갈 거라고 봐요. 여러분, 저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이 신본주의 하나님 나라의 법을 대항하는 많은 법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점점 설 자리를 많이 잃어갈 거예요. 물론 세상과 합하며 타협하는 교회들은 더 득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교회들은 설 자리를 잃기 십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막 안 좋아 보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좋아 보이는데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 속에는 거짓된 것으로 우리 영혼들을 죽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뭐 종교 통합 얼마나 그럴싸하고 좋아 보입니까? 니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으로 그러냐? 왜 예수만 구원이라 그러냐? 아니, 전 세계의 종교적인 갈등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냥 하나로 합치자. 그럴듯해 보여요.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게 우리 영혼을 죽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마귀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스님하고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어요. 제가 신부님이나 수녀님들하고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어요. 제가 대화하는 게 종교 통합은 아니에요. 그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무슨 종교 통합이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무슨 말도 안 통하고 대화도 안 되는 무슨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하고 얼마든지 대화하고 제가 존중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들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요. 왜요? 진리는 고독하고 진리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진리는요, 합리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내 생각에 합리적인 게 진리가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호하자는 법 만드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죠? 필요한 법 아닙니까?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좋은 법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아주 그냥 꼰대 같은 아주 그냥 시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 치부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다를까요? 한국도요 여러분 20년 전에도 대학 앞에 동고문화가 팽배했습니다. 지금은 더합니다 여러분. 덜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간음, 낙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면요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치부됩니다. 여러분 해변에요 여름 지나고 나면 병원에 낙태 수술하는 게 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책임지지 않는 게 어떻게 사랑일 수 있습니까? 이기적인 거죠. 그렇게 마귀는 무책임하게 사람들을 속여 살도록 만들고 우리 영혼을 온통 혼탁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막 극단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이야기들일 수 있습니다. 영화, 음악, 문화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대적하게 만들어진 게 너무너무 많고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화 상 받는 거 한번 보세요. 예전처럼 뭔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랑이 상 받는 시대는 옛날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주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뭔가 섬뜩하고 뭔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상 받고 이러잖아요 보면. 마귀는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세상 문화 가운데서도 굉장히 깊숙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여러분 역술인들을 인간 문화재 만들어요. 책도 내고요 영화화도 만듭니다. 그런 시대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던 게요 코로나 쫓아낸다고 국가에서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그래요. 아주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교회에 기도를 부탁해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나 놀이를 보면요 귀신 이야기, 마법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동성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누구보다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성애가 절대 동성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침과 결국은 죽음이지만 그 전에 단계적으로 보면요 동성애 허용하고 이게 계속 흘러가면 어디 가냐면 동물하고 성관계하는 수간으로 흘러간다고 해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죠? 유럽 보세요. 동성애 넘어가고 통과되고 결국에는 동물하고 성관계하는 게 너무 극심하니까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요 여러분 동물하고 성관계하는 걸 수간하는 걸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대잖아요. 아니 그런 일이 없는데 왜 법을 만들겠냐고요. 너무 수간이 많으니까 이거 금지하는 법안조차도 만들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개하고 결혼도 해요. 정말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 보시죠.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자, 성도에 마땅한 바가 그런 건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들 농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4절 5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한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악한 사단과의 전쟁을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나타나서 뿔 달고 나타나서 막 미친 소리하고 미친 행동하고 이거는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드러나게 막 마귀 활동하는 건 오히려 쉬워요. 낮은 수준의 전쟁이라니까요. 진짜 무서운 거는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법 등등을 파고들어서 한꺼번에 지옥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힘든 게 마음이 괴로운 게요. 그럴듯하게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 보이는데 자기 부인도 없고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십자가도 좁은 길도 빠져버린 그저 은혜 받고 말아버리는 여러분 고인물은요 반드시 썩더라고요. 물은 흘러가야 썩지 않습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이 전쟁 중에 잠들어버려 모르고 있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마귀의 괴략이요 그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여러분 칼집에 영적인 칼을 꽂아놓으면 칼집에 칼을 꽂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칼은 녹슬게 되어 있어요. 그 칼은 반드시 녹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칼날이 무뎌지면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했나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요 갈수록 소비, 사치, 향락 이런 문화들을 부추겨서 사람들을 전부 빚더미에 앉게 만들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그 이상으로 자꾸 소비하게 만들고 사치하게 만들고 향락의 문화를 부추겨서 계속 빚더미에 들어앉게 만들어서 결국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죠? 그냥 그 문화에만 계속 빠져들게 못 헤어나오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거기 빠지면 지금이 전쟁 중임을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막 뿔 달고 나타나는 거 귀신들, 마귀들 이건 하수예요. 이거 하수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는 교묘하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적인지 자꾸 헷갈려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자녀나 부모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로 다시 한번 가보죠.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하고 싸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공격받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미혹되어 내가 마귀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제 아내에게 마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 안에 시커먼 게 들어와서 좋지 못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내가 이게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억지로 고집 부리고 있어요. 때론 아내 말이 맞아요. 근데 자존심 세우고 있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요. 여러분 며칠 지나고 나니까 제 아내에게 시커먼 것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에게 짜증을 내고 억지를 부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미워하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미워하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묻고 있고 내 마음을 화나게 하고 낭만케 하는 배후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만약에 사람하고 자꾸 싸우게 되잖아요. 사람하고 자꾸 싸우게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게요, 그 사람만 바뀔 뿐이지 계속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 사람하고만 내가 이제 싸우면 이 사람하고만 싸울 것 같죠. 그 사람 없어지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또 싸우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사람을 대적해서 싸우니까요. 계속 반복돼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을 묶이게 하는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나도 지옥 갈 죄인인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섬김의 수건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이 막 칼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배후의 마귀에게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떤 건가요? 그 중에서도 17절 보면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마귀는 성령의 검으로 뭔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로 대적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반대로. 사람에게는 막 칼 휘두르고 마귀의 유혹 앞에서는 좋다 그러면서 섬김의 수건으로 마귀 좋다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기만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내가 마귀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음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악한 영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우리 예수 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주무시기 전에 문단속 하시죠. 왜 문단속 하나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우리 물건들, 생명들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빼앗길까 봐 문단속 하는 거잖아요. 문단속은 열심히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 문단속보다 더 경계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 마음의 문단속이에요. 마음의 문단속. 왜요? 마음의 문을 지키지 못하면요, 마귀가 수시로 들락날락거려요. 그래서 성경은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집단속은 열심히 합니다. 왜요? 재산도 지켜야 되고 우리 안전도 지켜야 되고 생명도 지켜야 되니까. 근데 문단속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단속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백보양보에서 문단속 안 하면요, 재산 잃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문단속을 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영생을 빼앗길 수 있잖아요. 마음의 문단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재산 문단속하지 않아서 잃고 끝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문단속하지 않으면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영적으로 우리 마음의 문단속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다 빼앗아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 넣어준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 목록이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목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라 멸망으로 걸어가는 자들의 삶이 될 거라고 했어요. 자, 목록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여러분 다른 것도 문제지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과 불리함, 방탕함 여러 가지 것들이 를 통해서 마귀가 원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게 자꾸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몰라요. 모르고 자꾸 사람하고만 자꾸 싸우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예수님 잘 못 믿게 만들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자꾸 빼앗아가게 만들죠.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2절 보면요. 마귀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미혹하여 자꾸 막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결심을 딱 했어요. 했는데 너무 쉽게 그 결심이 무너져요. 어떤 거룩한 열정이 일어났는데 너무 쉽게 식어져 버려요. 예수를 믿은 연한은 오래됐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보고 영적인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귀가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막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을 겪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라는 걸 깨닫고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혈기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분노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염려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세상 욕심으로, 돈에 대한 탐심으로 갖가지 형태로 악한 영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자기가 주인으로 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을 당할 때 나는 왜 자꾸 습관적인 이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극복하지 못할까? 스스로도 부끄럽고 계속 죄책감에 눌리고 그러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이 습관적인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은 영적인 공격과 관련이 있는 문제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싸움이 많고 기쁨이 없고 항상 분위기가 어두운가? 영적인 전쟁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 왜 믿는 성도들끼리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의견이 자꾸 갈리고 분열할까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또 우리가 나라와 사회 여러 현상들을 뉴스를 볼 때 이것이 영적인 전쟁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 이걸 분별하였다면 그 다음은 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귀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힘들어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이제 너를 분별했다. 떠나가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향해 꾸짖어야 됩니다. 선포하십시오. 이 더러운 영들아, 우리 집에 가만히 들어와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여러분, 성경 지식이 있다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악한 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을 대적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꾸짖어도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계세요. 변화가 없다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대적하라 했는데 저도 해봤습니다. 음란의 영아 떠나가라. 혈기야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불화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질병아 예수 이름 떠나가라. 내어 쫓김을 당할지어다. 근데 목사님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겉으로 흉내만 내기 때문입니다.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소리 지르는 게 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막 소리만 질렀을까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꾸짖고 제압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이름을 선언하는 것에 권세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할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를 대적할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십자가의 사람일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해요.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만 보죠. 14절 15절. 에베소서 3장 14, 15절.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 주로 중보하나요? 대부분 가족들의 건강, 자녀들의 성적, 내 안녕과 축복 등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바울은요,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왜요? 영적 전쟁 때문에요.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속에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텃밭이 여전히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게 기도해서 쫓아낸다고 해본들, 성경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7 귀신 다시 들어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이기려면 예수님 이름으로 사용하기 전에 내 안에 이기심, 시기심을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우상 문화의 핵심이 뭔가요?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사는 거예요. 만일 마귀가 막 뿔다고 나타나가지고 저와 여러분한테 온갖 더럽고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라고 말하면 그 따라 하겠습니까? 따라 안 하죠. 마귀는 그렇게 안 해요. 금방 긴장하고 그렇게 하면 대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시기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 줄 모르고 자꾸 넘어가요. 여러분, 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를 분명히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고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영적인 대적 마귀가 아주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별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마음을 언제든지
마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마음을 들락날락할 수 있는 밥이거든요. 사단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밥이 되는 거예요. 밥. 별로 우리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이거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을 때는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요,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어져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 말은 무슨 비참하게 살고 속도 없이 남에게 다 퍼주고 살아서 뭐 자기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어 주실 만큼 나를 이게 사랑해 주셨다는 걸 안다면 나를 위해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는 사람은요, 나를 위해 사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자아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죽지 않는 자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피곤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겁니다. 내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럼 마귀는 언제든지 내 마음을 자꾸 들락날락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럼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데,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데 마귀가 어떻게 들락날락하고 나를 위해 공격하겠냐고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건 망해라, 손해만 봐라, 바보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세요. 지혜로운 길 아닙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우리가 스스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 십자가 믿음으로 설 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양의 역사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이 더 이상 이 공격이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 친히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담대해. 걱정하지 마. 왜요? 내가 그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이로 승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구상 문화, 악한 귀신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이 되면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악한 영들을 꺾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죠. 제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제 아버지는
그 저는 이제 고향이 대구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그 대구 옆에 고령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논밭이 있고 뭐 옛날에는 다 그랬겠지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아버지한테는 땅을 많이 주시고요. 저희 아버지한테 땅을 조금 주셨대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억울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농약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또 잘 이 좁은 많은 땅은 아니지만 여기서 수확을 잘 낼 수 있는 것들을 막 연구하시고 하셨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농약을 이렇게 살펴보던 중에 농약에 중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도와주잖아요. 이게 뭔가 얼마나 억울하고 화날 법해요. 세상 원망하고 탓할 수 있잖아요. 마지한테 많이 물려주고 나 조금 준 것만 해도 화가 나는데 화가 날 법한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농약 중독돼서 죽을 뻔하고 망하고 더 이상 그거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형님께 드리고 큰아버지한테 드리고 대구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도시인 대구로 나왔습니다. 나오셔서 안 해보신 일이 없대요. 막 책도 팔고 화장품도 팔아보고 막 다 해보셨답니다. 이것저것. 그러다가 이제 남해 밑에 싱크대 하는 걸 조금 배우셔서 천막 치고 이제 싱크대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계신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부도 나고 망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거든요. 지금도 뭐 하루에 4시간 이상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저 나가서 게으르다는 소리 안 들었는데 아버지 앞에 가면 게으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동생 막 백혈병 걸리고 그 제가 아버지가 칠순 되시고 난 다음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는 이제 동생이 백혈병이라서 원무과에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동네방네 아무리 뛰어다녀봐도 병원비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경상도 사나이라서 그런지 제가 크면서 한 번도 아버지 눈물 흘리신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막 부도 나고 망해도 아버지 우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무뚝뚝하시고 좀 그러시죠. 눈물도 없으시고. 근데 칠순 돼서 그때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하시던 이야기예요. 원무과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돈이 있어야 치료를 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네방네 다 뒤져보고 다 찾아봐도 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근데 그때 원무과 나오셔서 그렇게 눈물이 나셨대요. 그리고 저희들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 보일 순 없으니까 눈물 닦으시고 나타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치료를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동생이 만약에 하늘나라 갔다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하늘나라 갔다면 이게 평생 후회되고 너무너무 괴로우실 것 같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칠순돼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내 방법이 다 끝났습니다, 주님. 그때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방법이 다 끝나버린 그때가 내가 죽은 거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고백, 하나님,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내 노력 다 끝났습니다. 내 수고 다 끝났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을 고비가 계속 있었죠.
근데도 병원에서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살려주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완치시켜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죽고 내가 다 끝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할 때,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일구어 나갈 때 모든 전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구나. 아버지가 세상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무과가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세상 탓하고 막 하지 않았어요. 원무과 사람들하고 멱살 붙잡고 싸우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 대적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거든요. 나 끝났다고 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요, 하루는 이제 어릴 때 아버지랑 이렇게 자는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종민아, 난 지금도 내 인생에 하나님 안 믿었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빼면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막 아찔하시대요. 아마 나는 자살했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나는 자살했을 거라고. 그 시골에 당시에는 중학교를 시험 봐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시험에 붙으셨대요. 너무 가고 싶으셨대요. 집에 돈이 없으니까 못 가신 거예요. 못 가시고 친구들이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학교 가는 거 보면 논밭에서 일하다가 숨으셨대요. 창피하고 나도 학교 가고 싶은데 나는 여기서 왜 이래야 되나. 그러고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드셨대요. 그때 한 줄기 빛이 되셨던 게 예수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 고향 큰 집 가면요, 그 뒤에 바로 뒤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시작된 게 아버지 방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전도사님 모시고 동네 동생들 몇 명 데리고 막 글이라는 글은 다 읽으셨대요 그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중학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길도 없고 아무것도,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나의 방법이 다 끝났습니다. 주님 살려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 후에는 이제 논밭에서 일하시다가 밤에 가면 그 뒤에 벽돌 나르고 교회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학벌도 없고 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도 망하고 자연 아프고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신 분이 주님이셨다고.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 은혜로 다 잘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치른 전쟁들 한복판에 우리가 있어요. 사람 대적하지 말고 배후의 세력 대적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저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시달리고 살았던 일은 없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나는 마음이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해코지당하고 눌려있던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불의의 병기로 나를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나를 들이는 날마다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하기로 결단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전시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군사를 모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셔서 이 싸움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잠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따르고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나의 죄와 싸우기로, 나의 습관과 싸우기로, 나의 세상 살아가는 썩은 가치관들과 싸우기로, 사람들과 대적하는 것들을 그쳐버리고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역사하는 악한 영을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도우시고 결국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내 삶의 날마다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속해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믿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좌절과 낙심과 분노와 다툼과 미움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아 하는 거룩한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 예수님께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신뢰함으로 이길 길 우리에게 주셨으니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 되어 모든 악한 권세를 꺾으며 이 전쟁 중에 잠드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깨어 말씀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려 사단이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마음을 지킴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을 때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내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전쟁 중에 잠들지 않기로 깨어있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심령들 위해 또한 귀한 예물 드리고 주님께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기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또 모든 믿음의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